블레셋 민족이 있어서는 삼손은 원수입니다. 그런 삼손을 결박하고 눈을 빼고 노줄로 포박하여 옥에 투옥하며 맷돌을 돌리게 하고 또 그들의 축제의 날 자기들의 신 다곤을 높이 찬양하면서 삼손이 운동장에 끌려 나와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대고 또 저주를 퍼붓는 그런 즐거움에 도취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란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24절에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들의 신에 대한 소속감과 자기들의 신이 다곤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이 삼손에게 바친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을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신을 섬기는 거짓된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신을 자기 신이라고 하여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보다 못하게 우리의 자기 신 되는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고 있기는 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신 자기 신이란 제목을 통하여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블레셋은 자신들의 주어진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높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아무리 거짓 신이지만은 거짓 신에게 정말 신이란 용어를 쓴다든가 그 아첨에 불과하지만은 그 신에게 돌려는 영광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거짓되지만 거짓 신에게 돌린다든가 아니면 사람에게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은 자신의 목숨으로도 값을 다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이 슬로건은 단순히 문학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혹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의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 아니라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는 하나님의 매우 두려운 그런 심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면서 돌려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본문으로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하려면 수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진도 나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림으로써 마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이 자기 신 다곤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신을 찬송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들이 거짓된 신,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린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신이 여호와 참신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만 안 겁니다. 말하자면 거짓 신을 안 것이죠. 거짓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귀의 괴혈과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움직이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면 이런 어설픈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지배하시는 절대유일의 주권자, 전능하신 이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림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빨리 마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구는 총알 속도보다 빠르게 자전합니다. 지구가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알보다 빠르게 돌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듯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란 사실도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역사, 이단 가톨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리를 트시는지,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어떻게 주리를 트시는지, 이 땅의 빨갱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본색원하시는지, 역사는 하나님이 열린 심판장인데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여러분, 바벨론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드로와 시돈과 아말렉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독일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커다란 꽃보다 예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을 패망하게 하여서 천황으로 하여금 무릎 꿇고 메가다피에 기어나와서 그야말로 그들이 범죄 국가로서의 망하도록 한 이 모든 배후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것, 할렐루야. 이거는 독립군 때문이 아니라 말했지 않습니까? 독립군이 300명 정도 남았는데 이 독립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할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에 대한 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일단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미국에 의해서 해방된 거죠.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겁니다. 강제로 찾아온 해방이에요. 해방될 줄도 몰랐어요. 해방을, 일제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해방을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왜? 일제시대가 너무 살기 좋았기 때문에 기대 안 했습니다. 제발. 응? 그 얘기하자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한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6.25가 일어난 것도 누가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게 한 겁니다. 성찬상을 뒤집어 엎은 거, 전국 총회하면서 목사 장로들이. 그런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갚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것입니다. 블레셋만이냐?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합니다. 지금 이 땅에 모두가, 특히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제멋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TV의 모든 프로그램들 보세요. 지 멋대로 꽃고문이 선을 넘는 사람이라든지 역사 다시 보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뭘 마음대로 하느냐? 역사를 마음대로 씁니다.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마음대로 왜곡된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 5.18과 반일 정신병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좌파 빨갱이 뱀 새끼들에 의해서 거짓 선동된 이 땅의 백성들은 선동돼 가지고 우길기 전범기 그러면은 치를 떱니다. 저게 진짜 나쁜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뉴스를 보지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막으로도 지나가잖아. 지나가고 뭐 타이틀로도 뭐 신문에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난 제목에 못 찍어요. 나는 100살밖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는 거야. 오늘 125편 말씀처럼 저는 거기에 감정 소비한 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지만은 이 거짓에 대하여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은 레밍입니다. 여러분, 우길기는 일본 국기가 아니고 일본 해군기입니다. 해군기예요. 일본 국기는 일장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전범국인 독일을 일본 외상인 마사오카가 국빈 초청해서 독일을 건너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 공항 영접에서부터 독일 전역에는 우길기가 아니고 전쟁 중인데도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거리마다 독일인들은 나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갈고리 십자형 알죠? 절사자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 갈고리형 십자가의 휘장인 하켄크레이츠, 그 국기 이름은 하켄크레이츠라고 말합니다. 하켄크레이츠 나치기와 일장기가 이렇게 서로 쌍십자로 이렇게 거리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우길기는 독일 전역에 전혀 개양된 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남아가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작살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당시 일본에 의해서 물류기지 역할을 강요당하며 온갖 참혹하다는 고통을 베트남, 무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뭐 수백만을 비롯하여 뭐 동남아시아나 막 개작살난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참혹함을 겪었던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도 이 전후 몇 년입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부터 한 80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80년, 90년에 이르는 동안에 동남아시아 그 어느 국가도 일본의 우길기에 대해서 아무 나라도 부들부들 되지 않습니다. 아무 감흥 없습니다.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길기에 대하여 전 세계 240여 개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들부들대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공 빨갱이 새끼들하고 이 조선 새끼들이에요. 딱 두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므로 유일하게 일본 우길기는 이 전쟁을 발발시킨 전범 국기다 하면서 일본 우길기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아주 반응하는 이런 인간들인 그런 빨갱이 유일 국가인 중공과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최선진국을 다름질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이 중공편이 돼가지고 우길기에 부들부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구 유럽 국가와 미국의 편이 아니라 빨갱이 짱깨 공산주의 중공의 편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은 진주만 폭격으로 그 자존심이 막 핥혀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얻어맞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오늘날 모든 서방 세계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의 그 모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일본의 우길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길기는 일본 전범기가 아니라 해군, 일본의 군함에 꽂힌 해군기예요. 우리나라 육군기가 있고 해병대기가 있고 공군기가 있듯이
그냥 해군이 달고 다니는 그냥 깃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길기는 전범기라는 지금도 이 대명천지에 텔레비만 틀면 이게 완전 지랄이지 뭐. 이거 뭐 지랄 연명을 하는 모든 앵커들, 작가들, PD들, 자막 천원을 가시나들, 뭐 이 방송 아까 우리 전파, 모든 드라마, 다큐, 모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거짓 역사 선전 선동에 이 머리 빈 세대가인지 부모대가인지 조선인만 반일 감정에 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TV 채널을 볼 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싸웠습니까? 일본과 전쟁했습니까? 전범 국가를 타도하기 위하여 일제시대에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부수기 위하여 자유를 대항하는 저는 전범국 천황국가인 일본에 대항하여 이 대한민국이 싸웠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한참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1938년에서 43년 약 6년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이 17,000명의 군인을 뽑았습니다. 육군 특별지원 병제에 17,000명을 뽑는데 그 당시 아직 대한민국은 없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없었을 때지만 이 조선 땅에 있는 17,000명 정도를 뽑는 일본 군인을 뽑는 거예요. 육군 특별지원단.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80만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대 1 당첨이 된 거야. 그러면 집안에 검사가 난 것처럼, 공무원 합격된 것처럼, 합격의 선생이 된 것처럼,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범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군에 일본 모자 쓰고 일본에 이거 다 훈련 받아가지고 필리핀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서구 자유진정과 기독교 진정과 맞붙어서 싸운 전범국이 이 코리아 일본과 한 패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메가드에 의해서 미국이나 서방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전범국으로서 착살날 위기에 전범국 아니다 고집 피운 사람이 리승만입니다. 그래서 전범국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꽃을 피우게 된 죽다가 살아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전범국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자위되잖아. 군대 못 만들어요. 군대 없다고. 그 나라의 모든 외교를 미국이 장악한다고. 외교를. 일본에 그렇게 60년 70년 지나온 거예요. 지금도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자고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헌법을 개정 못하잖아. 지금도 헌법 개정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 개정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전범국이면 우리나라도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이후로 우리나라 군대가 우길승천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의 강대한 군대를 이루게 된 것은 전범국이라는 정과 딱지를 이승만에게 떼려고 프린스턴과 하버드 모든 미국의 여로의 자기의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메가더 멱살을 잡고 트루만 목살을 잡고 멱살 잡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가 전범국이냐? 우리 전범국 아니다 하여 빠져나왔어. 우리나라가 그 뒤에 좌우에 뭐 여러 사상 전쟁으로 빨치산 전쟁으로 그런 전쟁이 숱하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헌법으로 우리나라가 첫 단추를 어렵사리 첫 단추를 그래도 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과 협조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일본과 싸운 적도 없잖아요. 일본에 피해본 적도 없잖아. 지금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피해본 적도 없고 서로 일본 군인 되려고. 군인 되면 논 사고 땅 사고 밭 사고 월급 나오니까 그 짓 하려고 50대 1의 경쟁률을 뜨고 대가리 터져나면서 군대 가서 싸우겠다고. 왜? 돈 나오니까. 그때는 거지 아니에요. 월급 나오니까 따박따박. 그렇게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이 역사에도 없는 전범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전범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형 그 고리를 거꾸로 만든 그 휘장형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독일 그 나치 서역 국기, 그게 전범기예요. 일본은 일장기가 전범기예요. 일본 국기 달고 싸웠잖아. 일본 국기 달고. 일본 일장기는 전범기다. 지지합니다. 일본 그 일장기는 전범기예요. 뭔 놈의 우길기입니까? 그럼 해군만 전쟁했습니까? 일본이? 육군이 얼마나 잔악했는데, 육군들이, 일본의 육군들이 만주고 뭐고 뭐 대한민국은 아니죠. 만주고 뭐고 뭐 필리핀고 동남아가 뭐 온갖 거 다 쓸어버린 것이 일본이 다 육군들인데, 아주 뭐 그렇게 못된 일본 육군이잖아요. 일장기 전범국이다, 전범기다. 지지합니다. 뭘 지지해? 당연한 얘기를. 그런데 뭘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길기라고 하는 뭐 별스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리라고 거짓말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만 침략으로 태평양 전쟁을 치른 미국보다 더 반일 타령하고 있으니 이 5천만들은 이거 정말 이게 미친 것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만만히 보면 이 짓거리를 입만 열면 그렇게 해마다 3.1절은 3.1절이라고 떠들고 8.15는 또 8.15라고 떠들고 뭐 심심하면 유니콜로가 어떻고 떠들고 뭐 어떻고 저떻고 떠들면서 기자들은 전부 다 소니 뭐 애니 뭐 그거는 뭐 일본 거 다 그렇게 방송 기자기 가지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집에 내 텔레비전 뭐가 다 걷어내야 돼. 자동차도 일본 부속 없으면 굴러갈 것 같습니까? 진짜 반일 하려고는 다 없애버려. 그러면 다 없애버려. 이렇게 공산주의 편에 서가지고 우길기에 부들부들하는 이 한국은 대한민국 국내의 더러운 여야 정치인들이 중공의 새끼나 뇌물에 넘어간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길기를 주창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중공으로부터 새끼나 돈을 통하여 뇌물을 받아 처먹은 그런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조장되는 모든 방송, 언론, 이런 신문 기자들을 통하여 중공의 앞잡이들이 된 것 때문이 아닌가?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들만 부들부들한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가서도 우길기 개양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지들이 가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우길기 금지 시위를 강요한단 말입니다. 그 나라는 우길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 프랑스 갔다 했다, 독일 가서 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는 대문짝말하게 세계적으로도 이 우길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이 있다라고 인터뷰, 가짜 인터뷰 따가지고 무슨 역사학자 따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다 짜집게 해가지고 보내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뱀새끼라 그러잖아요. 이게 뱀새끼가 아니고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125편 말했죠. 얘네들은 악이에요. 악.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문 닫은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았다면 몇 달 뒤에는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용서하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돼요. 물론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건 죽일 놈이죠. 응? 이건 죽일 놈이에요.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회개만 하면 되지. 이건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회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합당한
어떤 근거,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 죄에 대하여 뼈저린 슬픔과 아픔, 지정의죠. 지적으로 이거 엄청난 죄다. 정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가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의지적으로 내 손모가지를 잘라내는 심장을 파내는 내 두 눈가리를 파내는 그런 심정으로 강력한 의지로 이 죄와 절연, 그게 회개입니다. 어디다 대고 무슨 직교를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성경이야 그게? 네가 복음 아니야? 네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누가 복음이야? 우리 복음이야? 도대체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 이 기독교인들은 전도서 9장 27절처럼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악랄한 인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일부러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 해라. 처음에는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비성경이야. 비신학적이야. 비역사적이고 비종교개혁적이야. 이거는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돌아오든가. 아니 문재인 때 서슬퍼런 문재인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이 지금 3년째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때도 수도 없이 새털 같은 날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영상 예배 이야기하고 영상 예배라도 예배하십시오 하고 오늘 집에서 영상 예배를 하시는 분들 또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전히 영상 예배를 주절대는 그 목사는 악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약해서 실수로 죄를 짓는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악해요 정말. 도리어 이제 와서는 현장 예배하고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를 두고 이단거려요. 이야, 너희들 발상이 정말 기적의 논리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똥개놈이 속낸다고. 기가 막히는 그런 목사, 이거 완전 새끼죠. 뱀 새끼. 이런 새끼들이 강대상에서 유명하다는 새끼들은 거의 19은 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한 거를 수십 년 써왔잖아. 개혁 개정이 수천 군데 틀리거든. 그래서 개혁 개정 쓰다가 개혁한 거를 써. 왜? 그 틀려보건 번역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 한글을 써. 그러면 개혁 개정 쓰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개혁 한글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20년 전에는 다 이단이었어? 야, 이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개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침을 뱉지. 자기 아버지 묘에 침을 뱉더라. 똥을 싸라 그냥. 개혁 한글을 한국교회가 40년 써왔는데 이제 와서 개혁 개정 20년 됐다고 이제 개혁 한글 쓴다고? 그 이단 아니야? 이런 말을 성도들이 한다? 그거는 그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주절됐을 거 아니야? 야, 목사 새끼들아! 그거 주절돼 있냐? 그게 논리야, 이 새끼야? 성경이야? 이런 종갓나 새끼들이 다 있나 이게? 한두 번 영상 예배하고 그런 것은 나도 이해를 해요. 나는 중요한 게 아니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요. 몰랐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몰랐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몇 년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러면 그게 뭐냐?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도 반일 타령하고 아직도 우길기 타령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악. 시편 125편의 악이에요. 반중하세요. 좀 말할 때. 내가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일은 정신병이잖아요.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반일을 합니까? 반일을 한다 그러면서
뭐 후쿠시마 뭐 어떻게 해놓으면서 조국이 또 회쳐먹고 말이죠. 온갖 것 다 회쳐먹고 말이죠. 그렇게 반일한다 그러면서 일본이 관광 수입에 전 세계에서 1위를 만들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일본에 가장 관광을 많이 간다고요. 달러를 벌어다 줘. 그래놓고 와서는 반일한다. 그러면 깨어있는 거야. 반일한다. 의식이 있는 거야. 반일한다 그러면 이거 훌륭한 사회인이다. 그 인정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어떠냐면 인간 자체의 삶이 매우 이중적인 거예요. 진짜 반일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 몸 해야 합니다. 왜? 일본 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마도도 안 가봤습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토속 한국인 이 박성호 이제 반일의 선도주자로 나서볼까요? 문재인이 딸려는 우길기를 개양하는 가장 전범 대학 일본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딸려니 종갓나 새끼 가장 극우 대학을 졸업했단 말입니다. 그 문재인의 와이프 그 뭐 개돼지 같은 년은 일본의 다도를 좋아해가지고 일본 자기 가지고 차 처마시고 하는 거 돼지라서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본 다도에 심취했단 말입니다. 나는 일본 다도가 뭔지 몰라. 난 쌍화차 할렐루야 대초차.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따죠. 목사님은 왜 일본에 안 가십니까? 딱 나오죠 답이. 돈 없어서 못 간다. 반일이 아니라 일본 갈 항공료가 없다. 무엇보다 내가 이 몸이 시간이 안 난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성지순례 멀지 않습니까? 유럽권, 터키, 뭐 이탈리아. 그래 성지순례도 2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목사가. 내 1995년도에 폴란드 갔다 온 이후로 29년 동안 이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은 노회에서 국내 여행을 합니다. 뭐 그때는 뭐 기도해라, 뭐 수련해라, 타이틀은 그럴싸하지만 국내 호텔 잡고 막 빵빵하게 노는 거죠. 그 돈이 뭐냐? 큰 교회는 회비를 냅니다. 그 한 번 할 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각 교회가 다 그 교회마다 회비를 걷거든요. 놀러 가려면 또 개인적인 돈도 내지만 아주 작은 교회는 아주 싸게 반값도 안 되는 반의 반도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교회는 무료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내는 그 회비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헌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노는 데 쓰잖아. 해외여행 가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해외여행을 15번. 대단하죠? 일본, 동남아,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 뭐 베트남, 뭐 다낭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여행도 아니죠. 뭐 저 동남아 뭐 2박 3일 뭐. 그 뭐 이것저것 담는 듯이 갔다가 지금 내일도 건너올 수 있는데. 그런 여행을 수십 번 갔다 올 수 있어요. 목사로서 노예 회원이잖아. 노예 회원에서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갔어. 왜 앞으로 안 갈 것이다가 아니라 한 번도 안 가서 왜 안 갔느냐 이야기했어.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첫째 시간이 안 나요. 내가 돈 문제 아니에요. 돈 없으면 내가 장로님한테 돈 좀 내주시오. 아니면 한재호 집사님 돈 좀 내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정숙 권사님 돈 좀 내주시오. 내가 못하겠어. 배 집사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해외에 갈 수 있어요. 김명희 집사님도 좀 보태주실래요? 아멘. 아멘.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이 목사의 기억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하면 돈은 2차, 3차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안 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했어. 내 일주일에 큰 설교를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내 양심상, 동남아만 해도 3박 4일이잖아. 저기는 9박 10일, 12박 13일 주일을 끼워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주구장창 주일 지키라고 설교해놓고, 저 먼 나라, 어떻게 주일 끼워서 첫째 주일을 어기면서 가겠느냐. 뭐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그건 뭐야, 그런 설교가. 그러면 내가 본을 못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첫째는 주일 성수가 걸리지만 동남아도 못 가는 그런 이유는, 첫째 2박 3일에서 3박 4일 갔다 오면, 물론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 능력이 많아서 한 주 전에 설교를 다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영감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한 주 전에 떨어지는 영감이 있지만 또 하루 전에 영감이 올 때도 있고, 예배 전에 오는 영감이 있고, 설교할 때 오시는 영감이 왜 다른 줄 아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전에 준비하였다고 해서 그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전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가 하루 전에는 안 살아계십니까? 아니, 설교할 때는 성령님 안 살아계십니까? 그걸 영감이라 그래요. 감동이라 그래요. 그런 영감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자신만만하게 해외여행 뭐 자주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는 그게, 나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솔직하게 말해서라든가 뭐 양심적으로 말해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 주제에 나의 능력,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주제로서는 그 2박 3일 비워가지고는 당장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설교를 그 전 주일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수요 예배 설교를 내가 지금 해외여행 안 다니면서 주구장창 준비하듯이 이 말씀을 진짜 요즘 설교하듯이 그렇게 찐하게 성령의 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히 타격이 옵니다. 영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할렐루야, 부목사 도와가지고 부목사 수요일날 설교하라 그러고 나 수요일 끼워가지고, 수요일은 뭐 꼭 지키라 그러면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 되겠지만, 왜 수요일 안 나오세요? 멀리 가셨다고, 천안에 가셨나?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첫째, 시간이 안 돼. 시간이.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큰 걸 2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거 준비 못해요. 뭐 가서 뭐 호텔에 앉아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길 가면서, 그렇게 준비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아무나 하지 그냥.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가 그 얘기를 갔는가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된 것에 선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닮은 나라가 있어요. 뭐냐면 베트남을 닮았어요. 1975년에 그때 남베트남 북월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적화통일된 거죠. 그렇잖아요. 빨갱이 월맹군에 의해서 적화통일돼서 지금 월남이 된 거죠. 그러면 월남은 지금 뭐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예요. 작은 중국이라고요. 베트남이 정 다 줄면 다 망하게 돼요. 중국 놈들이 다 기업에 그거 다 빼가지고, 기술과 정보 다 빼가지고 빨가벗겨서 뭐 다 내쫓듯이, 베트남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베트남은 뭐 거지같이 못 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면 잘 산다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쫓아내고, 거기서 뭐 엄청 뭐 옷 벗기고 막 다 배신당하고 등에 칼 꽂혀가지고 기업들이 다 도망 나오고 한 거 아닙니까? 베트남도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건너가야 된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뭐 뽑아 먹을 때 그 설비비가 있으니까, 수조 들였으니까 그걸 뭐 다 뽑아야 되겠죠. 다 뽑은 다음에 여차하면은 다른 나라로, 건전한 나라로, 주고받는 것이 정확한 나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1975년도에 마침내
남베트남이 패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패망한 적화 통일됐죠. 적화 통일된 남베트남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재인까지는 지금도 발악하는 이 땅의 좌파 빨갱이 골수 분자들, 특히 그 대부인 이 이해찬이 이 개 같은 이 뱀새끼들, 우리나라는 그런 남베트남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닮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남베트남이 패망한 것은 남베트남 당시 티우 대통령이에요. 티우 정권에 나중에 남베트남이 베트콩한테 점령을 딱 당한 다음에 패를 딱 까보니까 남베트남 티우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베트콩의 간첩이었던 거예요. 프락치죠. 대통령 비서실장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그 당시 베트남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모범적인 도지사로 있었던 녹다우를 위시한 베트남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산 프락치였어. 어떤 기관과 단체에 몰래 잠입하여서 그 기관을 뒤집어 엎는 그런 프락치가 남베트남 정치계, 언론계, 특히 가톨릭 신부들, 우리나라 다 빨갱이잖아.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월남이 패망한 다음,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일도 통합된 다음에 서독에 얼마나 동독의 프락치들이 서독의 정치 요로의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에 꽂혀 있었는지 딱 통일 딱 되고 나니 딱 표를 딱 까보니까 간첩 새끼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독의 간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 군사재판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응? 우리나라도 곧 군사재판 열립니다.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첩이 많았는지 당시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선 근처에 있는 빌룽선 내 지하 땅굴에 월남 정부와 월남의 각 부처, 그 다음에 월남군 총사령부, 그래 미군과 우리 따이안, 우리 한국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월남군 총사령부가 극비리의 군사회의를 진행을 하면 하루만 지나면 통째로 그 정보가 월맹군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간첩들이 많아. 우리나라 보세요. 문재인이가 USB 해가지고 우리나라 3급 비밀, 2급 비밀, 2급 비밀, USB가 저장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판문점에 보란듯이 그 새끼 이름 뭐예요? 정은이 새끼. 그 새끼한테 대범하게 주는 거 보세요. 이거 미친.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발초리고 뭐고 간에 다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완영 적당히 물어뜯어. 개 같은 새끼들. 민족의 반역자 아니에요. 이완영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므로 남베트남 티우 정권의 핵심부에는 공산 간첩이 대대적으로 침투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나요?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 좌파 편이냐 우파 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적화 통일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민주당을 지지한 여러분들, 새누리당을 지지한 여러분들, 사업가들, 방송, 언론, 직장인들, 셀러리, 여러분들 전부 다 자영업을 하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직업에 몸을 담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무슨 편가르기입니까 지금? 전라도 경상도에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애새끼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누라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의 사유재산,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금융, 돈, 저축, 증권, 채권, 여러분의 몸의 자유, 병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의사 새끼들이 대문하지. 김정은이 수령 아바이 동지가 있다고 접수하면, 의사 새끼들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금수산 광장, 여의도 광장, 광화문 광장에 의사들 10,000명 끌어모아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총살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라서 거품 물고 마음대로 시위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감사하라고. 자유인 줄 알고 감사하라고. 이 나라는 사탄에 의해서 미쳐 돌아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말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간첩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그의 모든 부처 장차관들 속에 간첩들이 있습니다. MBC를 비롯 거의 교통방송, 모든 TV방송국, PD기자, 작가 패널, 스태팀들 속에 간첩들이 있습니다. 연극, 영화감독, 조감독, 시나리오 작가, 수십 년간 베스트셀러로 국내의 모든 도서를 장악한 파주에 있는 도서업계들에도 파주에 있는 도서업계는 간첩들의 온상입니다. 내 책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간첩들의 책이에요. 민노총은 물론 시민단체, 지역단체, 가톨릭 신부, 심지어 대부분 유명한 교회 목사들은 간첩급입니다. 왜? 북한에 가서 새끼에 다 넘어갔거든. 그 대가리가 곽선이잖아. 신사동에 무슨 교회지? 소망교회야. 그거 다 대가리들. 목사들이 간첩이에요. 간첩은 뭡니까? 북한이 유리한 대로 정부를 주고 달러를 갖다 주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게 간첩 아니에요? 간첩? 간첩이라고 뭐 이마박이 딱 써붙여 놨습니까? 북한에 올라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한 거 나중에 남북통일 곧 됩니다. 내 70전이라 그랬잖아. 내 나이 70전 후에 모든 것이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군사재판 열립니다. 아니 연천이나 파주, 연천 그쪽으로, 철원 그쪽으로. 아니 북한 땅에서 열릴 거예요. 다 북한으로 불러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 살 일이 있으면 파주나 연천 쪽에, 철원 쪽에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되면 할렐루야. 그 땅이 금사라기 땅이 되고 대동강의 한강변 그야말로 하이엔드 그런 오피스텔 같은 거 쫙 우리가 올려서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야외 예배의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통일의 날을 70전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도 빨갱이가 있겠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애국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불교가 가장 애국적입니다. 빨갱이에 덜 물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맛이 가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체가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자기 손모가지를 찢고 눈을 뽑으며 내가 지지한 당이 빨갱이 당이었다니,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니 하며 개거품을 물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열린 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2030년 역사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독일 전범국을 심판하고 일본을 심판하고 이런 좌익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2024년, 5년, 6년, 7년, 8년을 가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심판하여 베트남 남쪽의 빨갱이들의 발본색을 하듯이 남조선에 압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온갖 여로 있는 빨간 물든 적군파,
이적 행위를 한 이런 간첩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미국의 군사법정을 통하여 어떻게 사돈 8촌까지 싹 판사, 검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려대 뭐야, 사시가 끝나고 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법 무슨 전문대학원이야? 그 김미정이 그전이 파마하던 그전이 헌법재판소 있으면서 박근혜를 그렇게 보내고 지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딱 들어가 있는데, 니년도 얼마 안 남았다, 이년아. 하나님께서 죽었어? 두려워하지 않고, 태블릿 PC가 국가소에서 가짜라니까 다 나왔잖아. 전에도 말했잖아요. 뭘 이제 입을 봅니까? 이철수 고사님, 내가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데, 내가 하나 설교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막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문해력을 주시옵소서. 금요일까지 오늘 리포트를 제출하라 하니까 이 아이가 제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제출을 안 하냐 하니까, 오늘은 과장님,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나? 또 못 알아듣나겠다 다들. 금요일까지 제출해.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 안으로 다 기한해서 올리도록 해.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애가 그 금요일이 금요일까지인 줄 알고, 금요일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문해력이 딸리면 이 목사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합니다. 홍수로 노아 때를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역사 아닙니까? 역사의 땅이에요.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수천 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다 악랄한 나라들, 악랄한 정부들 다 하나님께서 조지신 거예요.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심판도 있어요. 노아의 심판 같은.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노아의 심판이, 역사의 심판이 곧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도 인용하고 여러분 외웠던 것처럼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블레셋이 우리의 신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린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자기 신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복귀를 뺏어왔다는 거야. 자기 신인 줄 안 거야. 그래서 방송국을 잡았고 정권을 잡았다는 거야. 자기 신이니까 정권을 잡았다는 거야. 그래, 가톨릭이 계급품 물면서 대한민국을 뒤에서 압력하면서 프락치처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면서 가톨릭, 원불교, 그런 인간들 다 요로요로의 정치인들 다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백성을 들었떠났다며 부정선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월명처럼 만들고 공산화, 적화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꿈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매우 넌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센스가 제로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거죠. 이런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다 못합니다. 이 역사, 가짜 역사에 대해요. 내가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자기 신, 우리의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이라도 하나님은 한 칼에 보냅니다. 한번 그런 날을 저는 곧 목격하리라 설레고 있습니다. 저는 두 주간을 통하여 우리 신, 자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왜 그들이 다곤을 우리 신, 자기 신이라고 했을까? 다곤이 승리를 주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다곤 신에게 오로지 찬송하는 것은 왠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급대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이 나라의 좌파들은 급대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는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6.25 때 총성전쟁이었다면 그 뒤로부터 사상에 총성 없는 전쟁이 전후방 전선 없이 가리지 않으려고 전면적인 대한민국 남쪽 땅에서 온갖 국회, 청와대, 대통령궁, 또한 모든 국가공직, 공무원, 경찰, 검찰, 법원, 방송국 할 것 없이 지역적으로 이와 같은 사단이 횡행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